오늘 저는 봉도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세 가지 연결고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우리의 현세적인 삶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혀지지 아니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물리적인 물질 세계 속에 3차원 속에 사는 삶입니다.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든지 5차원이든지 다른 차원일 텐데, 이 다른 차원과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을까? 과연 연결은 될 수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물리적이고 또 물질 세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 물질적인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인데, 이 다른 차원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팔이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한 영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 공간에 우주선 모체가 있고, 그 모체에서 줄로 연결하여 이제는 우주 공간을 붕붕붕 떠다니면서 이제는 유영하는 우주인과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인이 만약에 모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선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서나 죽은 것과 다름없고, 이런 점점 더 모체에서 멀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 산다고 하여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영적인 세계와 무관하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체인 우주선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우주인, 살아서나 죽어 있는, 죽어져가는 그런 생명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드리고, 또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어떤 임재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영적 세계와 연결하여서 고리를 걸어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또한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또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가이레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유쾌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명령형이잖아요.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또 이 가이레떼라는 말씀은 언언하게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가이레떼인데, 이것도 명령형이니까 어떤 뜻입니까? 언언하게 행복의 감정이 샘솟듯하게 하라 그 말씀이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속에서 언언하게 샘솟아서 일어나는 그런 행복의 감정, 기쁨의 그런 내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는 그 행복감과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영에게도 필수적인 것이지만 우리 육신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과 또한 깨달음 속에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건심하면 뼈가 말라서 건강이 자꾸 위축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즐거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건강을 가져주는 좋은 약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그런 필요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육신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체험 속에서 또한 체험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사실 학문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웃음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난 것을 찾아보면 알게 됩니다. 도대체 웃음이 뭔데 학문이라고 말을까지 하는 것인가? 이 웃음을 학문으로 만든 그 최초의 사람,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미국의 언론인이었는데 50세가 되어서 갑자기 원인을 알지 못하는 아주 불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인데요. 이 병은 뼈를 지탱하고 인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염증이 굳어져서 인대가 딱딱한 시멘트로 바뀌는 그런 아주 희귀한 병이었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99% 죽거나 아주 장애인이 되고 마는 정말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귀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가 50이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라. 그래, 마음의 즐거움이 good medicine, 좋은 약이라는 거야. 그래, 나는 지금 의사도 포기했고 더 이상 약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좋은 약이라고 하니 그러면 그 약을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막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웃고 또 웃고, 귀양 죽을 것 실컷 웃거나 죽자. 그러고는 그냥 병실에서 재밌는 코미디 그냥 비디오를 빌려다 보고 웃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컷 하면 배꼽을 잡고 웃고 나면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2시간 지탱을 하고 괜찮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자기를 방문한 사람에게도 나에게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비관적인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 거 나도 알아요, 당신도 알지만 비관적이고 슬픈 얘기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웃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스운 얘기만 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자기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면 이거 함께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고 일어나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던 손가락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 보고 내 손가락이 펴졌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것을 보고 울고, 딸도 내치는데 와서 손가락이 펴진 걸 보고 울고, 그러니까 뭐라 하면 울지 말라, 웃어야 내가 낫는다, 웃어야 내가 펴진단다,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는 것을 다 금지하고 웃기만을 이제는 요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웃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큰 소리 내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웃다가 보니까 옆에 병실에 방해가 되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정리를 하고 호텔 방을 하나 탁 렌트를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지고 실컷 웃고,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몰래 카메라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웃고, 안 웃겨도 또 웃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웃음이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웃음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웃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고 대학의 교수가 되게 돼, 의과대학에, UCLA에.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웃음에 대한 많은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우리의 육체와 연결되게 되면 이처럼 학문이 될 만큼 연구할 것이 많고 참으로 놀랍고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과 연결되면은 이제는 육체와는 더 많은, 그러니까 그 메디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수가 흘러들어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듯이 무엇으로요? 웃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도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뀌어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는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성도라면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기뻐해야 그게 정상이고 또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왜요? 내 성격이 낙천적이 못하고 내 성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 우리 성도들과 무엇으로 한번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영생을 받았다.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잖아요. 이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다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 번째 감사 조건을 찾을 것도 없어요. 세 번째 걸 생각할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어야 마땅하고 정상적일 것입니다. 진나라를 일으킨 그 시황제, 그토록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갖고도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그 영원한 생명 얻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얻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영원한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사건이에요. 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게 틀림없는데 딱 한 사람이 안 기뻐하는 것 같으네. 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생명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연결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기뻐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결되기만 하면 저절로 기뻐지고 항상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번은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특별히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고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아이들은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15번에서 한 20번 웃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웃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평균치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은 15번도 안 웃고 20번도 안 웃어요. 어른들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웃음으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고 더 잘 하려고 하면 더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웃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웃어야 삽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삽니다. 웃어야 삽니다.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고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용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무슨 뜻입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냥 품고 그런 것을 관용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 관용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상당히 어떤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글자, 이 관용이라는 글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관이라고 하는 이 글자 위에 있는 글자가 위에 간머리 플러스 그다음에 밑에 어려운 글자가 있는데요. 이 간머리 이 글자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위에 톡 튀어나온 것이 지붕이고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플러스 어려운 글자, 저게 뭐냐면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양이 아니고 산양, 산에 사는 양. 그러니까 산양이 집 안에 들어온 모습이 이게 너그러울 관이라는 뜻이에요. 산양이 어떤 양이에요? 이거 집에 있는 양과 달라서 늘 높은 절벽 위에 살고 막 험한 바위를 그냥 그 꼭대기를 다니면서 사는 양이 산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양이 집에 들어와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넓은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그럽다는 뜻이 너그러울 관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그 집이 넓어야 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자를 붙였어요. 관용, 용자도 마찬가지요. 집이 있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것은 계곡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이 흐르고 바위가 있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곡, 그 넓은 계곡 속에 모든 물이 다 들어오고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가는 그 계곡이 집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산양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렇게 큰 넓은 집을 관용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넓어졌을 때 관용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이해 속에도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것을 의미하는데 넓어지는 것을 요구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그 의미가 깊어요. 더 넓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저것을 품고 그냥 넓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품기 싫은 것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까지도 다 품는, 원수까지도 품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 핍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손해는 다 당했던 때가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랑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설거번이 끌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적의를 품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여 품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성경에서는 관용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 관용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참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원수를 용서는 해도 잊지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품어도 저 사람은 못 품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용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와 연결될 수 없다. 너희가 관용하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먼저 이 관용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밑에서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들을 위해서 왔는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는데,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은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이라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관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관용하시는 줄 알았더니
스데반 집사님도 관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같은 동일한 관용을 보여주었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 죽어져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시여,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관용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위장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가 주는 소젖을 1리터를 벌컥벌컥 마시면은 그것이 그냥 우리 소 위장에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갑자기 혈관 속에는 이런 알부민이 막 갑자기 이렇게 진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알부민은 혈액 단백질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모든 영양분, 비타민, 미네랄 이것을 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알부민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벌벌벌 마시지 않고 아예 그냥 주사기로 그냥 혈관에다가 찔러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쇼크샤가 되는 거예요. 쇼크가 일어나서 죽게 되어야죠. 좋다고 해서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마시는 건 괜찮고 혈관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위장 안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과 잘 이렇게 융화시키는 어떤 그런 장치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부민뿐만 아니죠. 이 소전뿐만이 아니죠. 모든 다른 음식도 우리 위장에 들어오게 되면 다 안에서 그냥 소화되고 그리고 그냥 그것이 부서져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장치를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말을 한답니다. 톨러런스 뜻이 뭐예요? 관용이라는 뜻이죠. 관용의 장치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관용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관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삐뚤게 만들고 우리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할 수 없는 사람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관용하며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관용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관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단체적인 교회 생활과 또 우리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나는 내 마음속에 용서 못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고 그러면 어떻게 난리가 나니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겐 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악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건강도 끊어지는 거예요. 암이 생겨나고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연결되었다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앞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유오디아야 내가 너를 권한다, 순두계야 내가 너를 권한다. 말은 점잖게 하셨지만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빨리 고쳐라 그 말이에요. 빨리 더 이상 그러고 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냥 너희 중에 화목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내가 이러는데 라고 말을 해도 될 거를 가지고 왜 이름을 기명해가지고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왜 썼을까요? 이 편지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교회마다 회람 서신으로 돌려보게 될 것이고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이고 유오디아, 아이고 순두계 그 사람 누군지 참 그리고 다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이름을 기명했었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치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둘러가며 편안하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오디아, 순두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다 누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한 사람밖에 얘기 안 합니까? 앞으로 그분만 위해서 내가 보고 얘기하겠. 근데 그분은 별로 야단칠 게 없어. 할렐루야. 제가 바울같이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사람 이름을 썼을지 모르겠네요. 싸우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안 싸우잖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화목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혹시 싸울까 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싸울 때 말하게 되면 그때는 날 보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막 삐끼고 막 토라지니까 미리 말해두게 되면 괜찮잖아요. 교회에서 싸우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무슨 또 지도자가 되겠다고 서로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집에서도 싸우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넓은 마음, 모든 것이 뛰어다니는 사냥이 들어와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알기까지 계속 관용하고 또 관용하고 관용해라. 왜요? 주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라 가까이 와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혀야지 그 주님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심판을 긍휼히 여기게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 가까이 와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넓히고 또 더 넓히고 또 더 넓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라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하는 내용을 어떤 사람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 시간도 많네요. 이 사람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40%래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을 40% 계속 그냥 자기 염려하는 그 가운데 말이에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딱 바닥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한대요. 그 일이 후환이 되어져서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날까봐 뭐 액땜 그런 말 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30%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일어나든 말든 별로 괜찮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가 된대요. 예.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4%가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보게 되면 96%나 되는 거예요. 96%의 일이, 내 염려하는 일의 96%가 뭐냐?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못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뭐 좋은 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염려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염려를 함으로써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천양지 차이가 나겠어요? 염려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놓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놓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활짝 열린 마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공급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성도가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삶을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애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본래적인 것을 주신 뒤에다가 애더한다 그 말이죠. 그 본래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도 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가 없어야 돼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너에게 말하느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곧 순교당을 순간을 앞에 두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적인 느낌 속에서 이제 곧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조금도 염려가 없어요. 조금도 염려의 어떤 그런 기미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곧 죽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설레임이 더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다 맡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어떤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면서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면서 염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포기하든지 감사를 포기하든지, 여러분, 염려를 포기하고 감사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일에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감사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우리 우상이고, 저분만 닮았으면 저렇게 목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우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은 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게 늘 말을 똑같은 말만 해요. 늘 아무리 물어도 똑같은 말만 해요.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목회자는 3시간, 평신도는 1시간, 기도하라. 늘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는데 뭐 1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국리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3시간을 하라 그러는가?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 아이고 모르겠다 그만 해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는 늘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냥 허리를 구부릴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땅에 뭔가 떨어진 걸 줍어서 올릴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가.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 우리 육신적인 혈통적인 부모보다 더 부모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눈앞에서 어린 아이가 막 울고 뭐 또는 웃고 뭐 손짓 발짓 몸짓 하는 표정, 그런 신음 소리까지도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가슴에는 탁 이렇게 걸쇠처럼 탁 걸려가지고 마음에 투고 오래오래 갑니까? 그 인상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이시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다 걸쇠가 되어서 남게 되는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최고의 기도가 감사로 하는 기도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있어도 하나님 또한 고쳐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안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더 이로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가운데 이 감사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하나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기도고, 또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서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라. 연결된다고 말해. 할렐루야.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